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따뜻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휴대폰 광고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에 대하여 지난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이번 주도 의에 대하여 시편 118장 19절로 20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118장 19절로 20절 말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118장 19절로 20절 말씀. 다음 주도 의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대국교회 김성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1994년 9월 9일 경남 창원에서 이제 그때 마산교회였는데요. 거기서 제 구원을 받고 1995년 충남 천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주와 가까운 천안에서 한 24년간 교제하다가 대구 간 지는 한 6년 정도 이제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청주교회 설교는 처음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청주교회는 왕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저도 왔는데요. 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더 많이 또 기도도 되고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형제자매님들 또 하나님 앞에 모이셨으니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분도 넘어지는 분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재림하신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없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저희들 마음을 하나로 해주시고 협력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 청주 지역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동안에 많은 주의 역사를 보여주신 주님, 앞으로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나머지 남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굽어 살펴주시고 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토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음성 지역에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들으신 귀한 영혼들 끝까지 또 음성 귀환에 잘 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연약한 가지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삶이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그의 삶은 아주 찬란한 삶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셈 곁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 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요셉은 동행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형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고, 또 보디발 아내의 그 핍박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했다라는 말씀처럼 요셉은 그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로부터 전능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실제로 보면은 요셉의 후손 중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심중에는 영혼의 목자이신 구세주를 염두에 두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예언을 이제 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생애 속에서 참으로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긴 내용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요셉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모형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셉의 삶 중에서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중첩되어서 이렇게 많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좀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창세기 37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꿈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꿈이 다 있었죠?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쭉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 꿈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뭔가 인생의 공고를 느끼게 되고 인생 무상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제가 뭔가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대로 잘 이루어갔다면, 형통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에 잘 안 되는 길로 그렇게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꿈을 꾼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뭔가 되고 싶다든지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 꿈 이야기를 요셉은 또 정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게 되는 거죠. 저 같으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꼭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란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보면은 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은 이제 사라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37장 11절 보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데 그 아비 야곱은 이 요셉이 지금 하는 말을 보면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음에 간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야곱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는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또 베델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었죠. 야곱도 돌베개하고 형 에스를 피해서 가는 경우에, 자, 그러니까 이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아버지 야곱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면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 그런데 너무나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별도로 지어 입혀 주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었죠. 우리 언장의 어르신들은 손주가 그렇게 이쁘시다면서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아들 딸 기를 때 하고, 그런데 손주를 딱 보고 기를 때 있잖아요. 또 볼 때, 그때는요 마음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더욱더 깊이 또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이 이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셨죠. 그리고 요셉은 목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중간쯤에 그렇게 나오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정직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형들의 그 잘못을 그 아비에게 직접 고하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은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이 솔직한 성격입니다. 정직한 성격. 예수님께서도 유대 종교가들의 그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자,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형들은 양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세겜까지 약 7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동대구에서 해운대까지가 약 90km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여의치 않죠. 근데 7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는 이 요셉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이죠. 여러 가지 토를 많이 달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안 맞으면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중고등부 학생들 오셨나요? 혹시? 우리 집에도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저 쓰레기 좀 버리고 올래? 예, 제가 하겠나이다. 서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순종이 몸에 배어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세겜까지 가고 또 도단으로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결국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들의 반응입니다. 여기 18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꾀하여. 우리 같았으면요, 세상에 이 먼 길을 70km에다 도단까지 30km, 약 100km 정도나 되는 이 먼 길을 네가 왔단 말이냐 해서 동생 고생 많이 했다 하고 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잘됐다, 이때 죽여버리자 라고 서로 모의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 그 종교가들도 그 예수님께서 계속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0절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길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자, 그래서 24절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만일 물이 가득 있었으면요, 그날로 요셉은 마지막 날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좀 교훈을 생각할 것이 있죠. 이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요셉이 던져진 이 구덩이, 사방이 막힌 캄캄한 구덩이겠죠. 위만 열려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버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자기는 그래도 뭔가 어떤 너무나 이제 행복하고 또 남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긴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옆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들만 위에 있는 겁니다. 이때 요셉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력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때 간절히 기도가 나오겠죠. 처음에는 형님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단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그때는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에, 그때 참으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환경을 의지하는지, 방백을 의지하는지, 그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하나님만 나의 의뢰하실 분이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시고 과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내 믿음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결같이 이 코스를 다 밟고 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선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도 이 다윗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그 단련하시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갈은 다윗이 도망갈 때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사무엘 선지자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 우정을 나누었던 그 요나단 왕자와도 이제 잠시 후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었고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그건 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하려고. 그러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다윗은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을 때에 그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왕궁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은 그 길로 계속 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년간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도 그 달려가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고난 겪는 그 이유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콘으로 몰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때까지 날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건지실 것이고 또 미래에 닥칠 고난도 다 건지실 것을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랬다라는 이제 그런 간증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천성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천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구덩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부르짖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제가 대구에 2019년도 이제 1월 달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요로결석이라고 한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많이 생기는 걸 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걸 몰랐거든요. 그 전에 이제 조금씩 징조는 있었는데 그게 그건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여튼 뭐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고 출근해서 교회에서 이제 한데도 어쨌든 그런데
계속 이 옆구리가 통증이 있잖아요. 계속 올라오는데 견디다 나중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신장에서 하여튼 그 이제 돌이 내려가다가 그 요관이라고 이제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돌이 이제 큰 게 막힌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물이 차니까 신장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부풀어 오르면은 이 신경을 건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있는 신경들이 막 그렇게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있잖아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누굴 찾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자매한테 해도 아무리 해도 연락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상태에서 옆에 가서 도움 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안 찾는 거예요. 결국은 하여튼 간에 가서 이제 근데 요즘에 수술도 안 하고 그냥 금방 깨대요 보니까 바깥에서 참 의식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야 정말 사람은 위급할 때는 하나님만 찾게 되구나. 또 하나는 이것이 해산의 고통과 비슷하다던데 우리 자매가 아기 낳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워했구나.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런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야 지옥에서 받는 이 고통 어떻게 감당할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정말 이 여러 가지 많이 교훈이 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런 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는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과 이런 시련과 아픔이 올까? 자 그것 때문에 믿음이 뒤로 물러난다든지 잠깐 멈칫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겁니다. 고난하면은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이제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욥이죠, 욥. 그런데 우리가 욥이 받은 그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그런 욥의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욥이 받은 그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시편 42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이 말씀은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이 시편 42편에 있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묵상하다 보니까 이 깊은 바다로 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에 쏟아진 그 하나의 궁창 위에 바다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땅에 있는 또 바다가 있잖아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창조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하는 것은 그 두 바다가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이나 아주 큰 그런 고통, 어떤 고난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은 또 이해는 돼요. 어쨌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진노일 수도 있고 또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우리 바닷가에 보면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근데 이 파도가 연쇄적으로 계속 칩니다. 쉴 틈 없이.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파도와 물결입니다. 마치 욥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욥기를 보십니다. 욥기 1장 보시면은 1장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4절 사자가 욥에서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들을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이 내용이 보면요, 욥은 동방에서 엄청난 부자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나귀가 갑자기 다 죽는 거예요. 그다음 스바 사람이 또 와서 칼로 종을 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할 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양이 또 다 죽었다는 그 종 중에 또 한 사람만 피한 고로 또 왔어요. 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말할 때에 또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서 갈대아 사람이 다 빼앗아 가고 이 종만 남았으므로 또 왔다. 이 말이 또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다 죽었다. 자, 이 상을 보면요, 주위의 파도와 물결 생각나지 않습니까? 계속된 그런 파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 그러니까 이 정도 욥이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모든 그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이 종들도 잃어버리고 또 이 10자녀 다 한날에 다 죽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고난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욥은 어땠느냐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믿음이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욥기를 쭉 읽어보면요, 욥에 비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생각이 딱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천상에서 지금 욥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갈 겁니다. 근데 그 욥이 지상에 잠깐 내려와서 천주교회 모두에 잠깐 와서 간증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욥기 있는 내용을 쭉 할 거 아니에요. 시작하는 부분이. 그걸 쭉 듣고 있으면은 욥기 42장에 보면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나 축복해 주시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 욥의 간증을 쭉 들으면요, 우리는 입이 쏙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고난은 뭡니까? 위장된 축복이죠. 장차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왔을 때에 항상 욥을 생각하면은 이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도 이 구덩이 속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에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28절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언 20개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자, 여기 때에라는 이 말씀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에, 마침내, 우연히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 어떤 때,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용어도 있고 크로노스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크로노스라는 그 용어는 그냥 역사 속에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에 마침 미디안 사람 상구들이 지난다라는 이 내용은 요셉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했느냐면은 형들 중에서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은 30에. 그러니까 이름도 똑같죠. 유다. 그리고 39장에 가보시겠습니다. 39장에 가시면은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시대장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요.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느냐 하면은 이 시대장이요 아예 맡겼습니다. 일을. 그런데 이게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크리스찬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잘했을 때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며느리를 잘 맞이했더니 그 시댁에서 전도가 줄줄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고 그렇게 자랑 삼아 간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이 나중에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런 성실 근면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경우가 많이 있죠. 엘리사는 농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셨죠. 마태는 세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또 부르셨습니다. 한결같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빈둥빈둥하고 게으른 사람을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단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의 또 시험이 등장합니다. 시험.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기에 하나의 시험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디발 아내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현재 요셉은 약 27세, 28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약 10년 정도 생활하고 있을 때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타향살이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청년으로서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요셉을 유심히 잘 보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겁니다. 또 명예심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가지가 뭡니까? 이성에 대한 유혹이죠. 미색을 동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미색을 통해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기 때문에 6절 보면, 앞에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키가 아담 사이즈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느 의미로 보면은 그는 잘생긴 꽃미남,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랬다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아마도 어머니 얼굴을 담을 수도 있고, 그 어쨌든 이 잘생겼기 때문에 청년 요셉에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뭐 못생긴 남자에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보디발 아내는 외모가 뛰어났을까요? 안 뛰어났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시대장 그 부인급 정도 되려면은 외모도 아주 뛰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장 하여튼 뭐 바쁜 일이 많은지 항상 자주 출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유혹을 하는 거죠. 11절 잠깐 보시면은 11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모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니, 왜 그 많고 많은 종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아마도 마님이 A종 너는 저기 가서 뭐 사오거라, B종 너는 뭐 하거라 하고 다 집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10절 앞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요셉에게 이 아리따운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 남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잖아요, 시험을. 그러니까 날마다 이긴다 하는 것은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12절 보시면은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자, 이때는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 결국은 요셉은 이 시험에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긴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요셉은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겼는데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감옥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19절 보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런데 여기서 이 시대장이요, 단번에 요셉은 그냥 종이잖아요, 히브리 종. 그러니까 그냥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종 한 명이야. 그런데 노하고 이제 옥에 가두게 되는데 왜 안 죽이고 옥에 가뒀을까요? 시대장은 평상시에
이 아내가 끼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요셉이 뭔가 하여튼간에 그럴 요셉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일단은 좀 두고 보자 하고 감옥에 일단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더하사라는 이 표현이 보면요, 이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인자를 더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다 안다 이거잖아요.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래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옥을 관리하는 이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일을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긴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또 잘했던 거예요. 만일 요셉이 감옥에서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보디발 아내 그 나쁜 뭐 하면서 또는 왜 그 여인이, 그리고 내가 이게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날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하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억울한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 신세 한탄하거나 했으면 감옥에서 일이 손에 잡혔을까요? 안 잡혔겠죠. 그런데 이 모든 사항들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감옥 안에서 열심히 잘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요셉의 성실성,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이 요셉의 모습.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연말이 다가오면은 우리 교회안에서 또 임원에 또 변동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아이 날 왜 임원 안 시켜줘 해서 뒤로 쭉 빠진 분이 혹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하고 같이 협력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원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것, 전이나 후나 맞거나 안 맞거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요셉이. 자, 그래서 여기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야, 요셉이 보면요 일처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결제 올리면은 무조건 오케이 패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한 회사에서 18년 동안 했었는데요,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사의 경영자들은 눈이 두 개가 아니다. 저도 한 서너 개 정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곳에 계신데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들 다 알고 있어요.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건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앞에는 다 속일 수 없잖아요. 숨길 수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이야 눈가리만 하고 보지 않네 하고 이제 대충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사장이 보든 누가 있든 없든 그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전 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몸에 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처럼 또 섬기는 일을 참 잘했어요. 40장 보면 40장에 잘 아신 대로 40장에 보면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해서 이 하필 요셉이 갇힌 이 감옥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옥이 이 두 관원장을 또 요셉 보고 시종 들라고 또 섬기라고 그렇게 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입니다.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전옥이 아니고 시대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런데 요셉이 갇힌 이곳이요, 보면은 앞에 39장 20절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하필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곳에다가 요셉을 또 집어넣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 두 관원장을 잘 섬기면서 이 관원장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또 꿈 해몽을 잘 해줬죠. 술 맡은 관원장의 꾼 것은 당신은 이제 3일 만에 복직될 것이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당신은 3일 후에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저 같으면 그 얘기 못할 것 같아요. 3일 후에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그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진짜 이 정직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왕의 제수를 가둔 이곳에 요셉이 들어왔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죠. 왜 그러냐면은 시대장 보디발 집안에서 그 한 집안에서 가정 총무 일을 하면서 알아가는 거 하고요, 왕의 제수와 함께, 그러니까 어쩌면 바로 왕의 오른팔 왼팔 하는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관들과 함께 같이 배우는 것은 훨씬 다르죠. 감옥 안에서 이 관원장들이 무슨 말 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랑 삼아 얘기했겠죠. 내가 바로의 오른팔인데 바로 왕은 이런 성품을 가졌어.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고 또 뭐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겠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고 저런 나라고 해서 뭐 정치, 경제, 뭐 행정, 외교, 군사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애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안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야 30세 총리가 되었을 때에 곧바로 이 애굽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요, 거기에서 2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은께서 이렇게 섬기고 낮아지고 그 관원장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점점점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섬기는 분이 높은 사람이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대속물로 죽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섬김이라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겸손이 바탕이 아니 되면은 절대 섬길 수 없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거기 보니까 이 장로님이 딱 보니까요, 어느 집사님은 다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수영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다 앉아서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다 앉아 있는데 아무 천사도 자기에게 뭐 가져오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 하니까 장로님은 셀프입니다. 셀프.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니까 그 목사님요 배달 나가셨어요. 이 땅에서 섬김을 많이 받으면은요, 천국 가면은 오히려 많이 섬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많이 섬기는 것이 좋죠.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분이 큰 분입니다. 섬김을 받는 분은 오히려 낮은 분.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진리이죠. 또 성령의 역사는 겸손한 분들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또는 계획을 보여주지 아니하시죠. 성령의 역사는 겸손한 분들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하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될 것이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도 가만히 보면요, 8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큰 교회가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주님을 이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묵묵히 참고 그런 분들이 쭉 계시니까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려면은 겸손과 온유가 최고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간다는 면은 이 종으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좀 자기를 낮추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을 다 쓸 수 있는.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쭉 요셉은 감옥에서 보내다가 여기 40장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분명히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당신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면 복직하면 나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풀려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런데요, 40장 23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런데요, 자기 풀려난 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근데 그냥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분명히 이때쯤이면 바로 왕 앞에 서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감옥 안에 기다려도 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기다렸냐 하면은 41장 1절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2년 동안 또 감옥에서 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2년이라 하는 시간을 더 요셉 너는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어야 된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 너는 2년 동안 더 배워야 돼. 그 안에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빨리빨리 응답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 이렇게 더디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런데도 정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있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시면은 이제 나중에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자, 그 당장 응답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계속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계속하면 주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 2년 후 바로가 꿈을 꾼죠. 이 의미에서 바로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오늘따라 꿈을 꾸는데 이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 속에 이 꿈을 꾸도록 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 꿈은 아시는 대로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에 대한 꿈입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 술 맡던 관원장이 그 옛날 추억을 해서 그때 히브리 종이 정말 꿈 해몽을 잘해서 제가 이렇게 복직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럼 얼른 그 히브리 종을 데리고 오너라 해서 꿈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같이 신에 감동된 자를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7년 풍년 동안에 애굽 전국에 곡식을 보관할 창고를 잘 지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해서 네가 이제 애굽을 다스리거라.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잖아요. 내가 높은 것은 이 왕의 보좌뿐이니라. 갑자기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젊은 나이에. 자, 이것을 보면요 41장 46절이죠.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30세에 이 총리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요셉이 지나가면은 애굽 사람들은 다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43절, 42장, 41장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이 요셉이 지금 버금수레에 탁 타고요, 이 금사슬 목에 딱 걸고 마치 왕처럼 있잖아요. 이게 쭉 행차하면은 옆에 있는 이 애굽 백성들은요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꼭 이 말씀 구절 보면은 우리 사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이 딱 가면요 백성들은 감히 왕의 얼굴 보지 못해요. 다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고난을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영광의 위를 얻게 되는.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장차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빌보스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일을 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꿇도록 그렇게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마치 요셉이 영광을 받으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영광을 받는 이 모습이죠. 자, 그래서요, 이 보면은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2장에 보면요, 자, 드디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사러 가게 되죠.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로서 뭔가 어떤 화려하게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세월이 또 많이 지난 겁니다.
17세 소년 요셉하고 지금은 39세 정도 되었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러니까 요셉이 많이 얼굴이 바뀌었을 것이고 뭔가 외모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6절 보면 때에 요셉이 42장 6절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17세 때 그 꿈꾼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수위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야 그때 내 17살 때 꾼 꿈이 이거구나. 비로소 요셉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22년 만에 이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22년 만에.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7절에 있는 것처럼 엄한 소리로 통치자의 모습이죠. 그 당시에 신분의 차이는 극과 극이죠. 그 당시에 애굽의 통치자고 얘는 가나안에서 온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양치는 사람들이고 신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42장부터 43장, 44장까지 근데 이러다가 50장까지 언제 끝나나? 근데 금방 끝나요. 좀 듣다 보면은. 근데 42장, 43장, 44장 이 세 장은 참 재미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지난날 그 형들의 잘못한 것을 뉘우치도록 깨우치도록 돌이키도록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딱 하는데요. 먼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질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이게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졌고 또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가 10명이 그래서 왔습니다. 이 가정사를 자세히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그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안 데려오면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몬을 결박해서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나머지 올라가라 9명. 야, 그러니까 올라가서 있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정을 얘기했더니 왜 우리 가정사 얘기를 해가지고 요셉은 잃어졌고 시몬은 결박되었고 막내 이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데려가고자 하느냐 하고 이 야곱이요 엄청나게 그때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모습이. 자, 그런 얘기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버티다 또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물을 다 가지고 양식을 사러 한 번 더 그 총리 앞에 한번 가보거라. 그래서 이 베냐민을 그래 그럼 같이 베냐민과 같이 가라. 만일 죽는다면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야곱이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에 다 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장자부터 쭉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다 앉아라 해놓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주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 통해서 낳은 그 어머니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이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방성대곡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눈물 다시 가리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 요셉은 정말 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45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5장 가보면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네.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나는 요셉이라 하니까 그 형들이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저렇게 앞에 타 있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형들이.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런데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만 했거든요. 그런데 죽은 줄 알던 그 요셉이 실제로 살아서 총리가 되어서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면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이 요셉.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요셉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다 용서하고. 자, 그러니까 요셉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엄한 소리로 말할 때는 통치자의 모습, 만민을 심판하는 것을 가진 그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형들을 용서하는 이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통치자와 구원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드디어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올라가서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 총리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알려줬더니 처음에는 야곱이 안 믿었어요. 45장 26절입니다. 26절. (45장 26절)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야곱이요 얼마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을까요? 22년 만에 이 소식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요 적어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22년 동안은 마음에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 주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그런데 아들 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데 46장 2절 보시면은 2절에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고 너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쭉 있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로 왕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그렇게 험악한 세월 보낸 사람도 없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래도 그 삶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얘기 쭉 하고 고센 땅이라 하는 그곳을 나일강 그 옆에 기름진 땅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130세에 바로 앞에 서고 그 17년간 애굽에 살다가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내용이 1절에 있는 것처럼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해서 12아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이 내용이죠. 그 중에 시작할 때 읽던 말씀이 22절에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50장에 보면 2절에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미라를 만드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거죠.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 수가 걸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이더라. 야곱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가지고요, 총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70일 동안 애굽에서 곡을 했다는, 장례식을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7일도 아니고 70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유언한 대로 나를 가나안 땅에 묵게 해달라, 아들 요셉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50장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자, 이 굴에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전에 샀던 땅인데 여기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사라도 묻혀 있고 이삭도 여기 장사돼 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 이제 묻히게 되고 나중에 레아도 여기에 묻히게 되죠. 자, 이 선영이라 하죠, 여기. 자, 그래서 이 장사를 잘 지내고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데요. 15절 보시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죽은 마당에 이 형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착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요셉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이 형들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그 형들이 잘못한 거 그거 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과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총리 요셉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까? 용서 안 했습니까? 용서했죠. 그런데 형들은 지금 마음이 용서가 되었어요? 용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마음에는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고, 그래서 이 기근에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애굽에 잠깐 살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인데, 이것이 요셉은 다 풀렸어요. 그렇죠? 전혀 의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요셉은 그걸 생활 간증처럼 자세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아직까지도 마음에 요셉이 용서했다 하는데, 그리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형들 마음속에는요, 갑자기 죄의식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옛날 동생 요셉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그 죄의식이 있잖아요. 싹 올라오는 거예요. 앞에 4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42장. 4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형들이요,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옛날 17살 그 어린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이 동생이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애걸했다는 거예요. 애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이 10명의 형들이 듣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형들은 안에 숨은 그 죄의식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수양회 때 있잖아요, 상담을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세 번째 날 보면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쭉 듣잖아요. 그러면 셋째 날 오후에는 상담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요,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신대요. 그런데 제가 덜 사해졌대요. 뭔가 남아있대요. 그런데 말은 못하겠고 뭔가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세히 들어보면 속에 있잖아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뭔가 숨은 허물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안 셌을 거라는 그 생각을 딱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커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잖아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하고도 남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그대로 딱 믿어지면 영원한 속죄 안에서 당연히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말고라고 그런 평안한 마음이 드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걸 보면요, 요셉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22년 동안에 구덩이부터 시작해서 이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요셉은 실제 생활 가운데 체험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갔던 것입니다.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를 하면서. 그런데 이 형들은 아직도 그 신앙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한 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형제
형제 자매 사이에 조금 뭐 실수할 수 있고 조금 뭔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마음에 다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품고 있어야 됩니까? 다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왜 나에게 인사도 안 하지? 라고.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은요 뭔가 딴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뭔가 집안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골몰이 생각하다 보면 옆에서 인사하는데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 형제 자매 왜 나는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꿍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네게 혐의라고 하면 이 말은요 다툴 일이 있거든 이 말입니다. 교환에 다툼이 안 되죠. 그런데 혹 뭔가 어떤 다툴 일이 혹 생기면 서로 그걸 키우면 안 되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태평양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 많고 많은 죄를 이미 다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놨는데요. 그 형제자매들 조금 잘못한 거 그 용서 못할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참 서로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로 할까요? 근본적으로 남자, 여자는 다르거든요. 근데 참 보면 우리 영상에 그 가끔 보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은 다시 태어나도 이 할머니하고 같이 살 마음이 있어요 하면 나는 살 마음이 있지. 그런데 할머님은요 안 살아. 왜 그럴까요? 수십 년 그래 같이 살아오시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걸 모르시니까. 그래서 황혼 이혼도 있잖아요. 45%인가 그게 성격 차이 때문에 한대요. 그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수십 년 동안 이불 속에서 그렇게 같이 사시면서 어떻게 황혼 이혼이 나올까? 모른다는 겁니다. 서로 남과 여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참 많아요.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구나. 원래 남자는 뭐 정답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과정을 중요시하잖아요. 스포츠 하든 뭐 정치 하든 누가 그럼 당선됐는데 또는 뭐 몇 대 몇으로 이겼는데 결론만 알면 돼요. 남자는. 그런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 한참 하더라도 나머지는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하고 또 한참 또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남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뭔가 그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면 나와요. 이제. 그런데 여자들은 안 그러죠.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은 대화부터 합니다. 그냥 친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죠. 푸는 방법도. 하여튼 그 외에도 다른 것이 많은데 이제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자,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자기가 꿈꾼 거 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 둘러 절하되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는 이 요셉이 꿈을 꾼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 참고 견디어서 결국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요셉의 어떤 꿈에 대해서 더 위대한 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그 꿈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으로 그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50장에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근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창세기 50장 끝부분은 요셉이 미라로 입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입간식은 있는데 발인식 그리고 안치식은 안 나왔죠. 창세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요셉은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을 했던 인물입니다. 요즘에는 3일장, 5일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수백 년 동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 24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근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제 요셉이 죽을 날이 임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 이 눌러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너무 살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잠깐 기근을 피해서 내려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게 언젠간 하나님이 인도에 드실 텐데 그때 올라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마음 두지 말고. 말로만 해도 요셉이 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25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예 어떻게 명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근고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맹세해라.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430년 사는 동안에 400년간 종살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죠. 왜?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요셉을 알지 않은 왕이 등장해서 다 종으로 삼아버리고 힘든 고역을 시키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때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19절.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근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 그래서 이 뒷부분은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그럼 이것이 발인식입니다. 발인식. 그럼 안치식은, 안장식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입니다. 3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자, 그렇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몰아내고 땅 분배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세겜을 주는데,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면서 여호수아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의 장례식이 얼마나 길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요셉의 믿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장인 11장에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여기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행동을 여기 간략하게 한 절 또는 두 절, 세 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그 구절은 한 절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창세기 50장에 있는 그 내용이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장을 내리고 그래서 출애굽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요 실제로 수백 년 내려오면서 요셉은 총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가 올 거다, 그 말이 전성되어서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언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내 해고를 명해서 반드시 내 해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죽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의 행동, 유언이 성취된 경우도 많이 있죠.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는데 친구를 전도를 계속했죠. 그런데 친구들이 구원을 받는데 한 친구는요 조지 밀러 장례식에 와서 그래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의 기도가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언장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은 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 자손들에게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부할 때에 그 어머니가 하신 그 유언, 살아 생전 하신 말씀, 아버님이 하신 그 한마디, 그 말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유언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총리로서 엄청난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11장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13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한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나은 본향 천성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애굽에서의 그 110년 살았던 거지 전혀 그 권세, 명예 그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엔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나 육신의 어떤 충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마음의 세상에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는 장차 본향인 천국에 갈 사람이고 이 땅에 잠시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그 요셉의 삶 중에서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 우리 주신 말씀 속에서 생활 중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실천해서 좀 더 진보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 청주 교회 안에 더욱더 두루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빛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오전 집회 가운데도 앞서 행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